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르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 대하여 교훈된 것인가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내 하늘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영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에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소식을 듣고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 행하심은 17절에 쓰여있는 것처럼 오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그때에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다시 살아난 그 부활 사건에 있던 한 무리가 한 사람이 오늘 이 얘기를 소문을 퍼뜨리고 또 증언하면서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표적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거기 있는 무리들도 몰랐고 사람들도 당연히 몰랐고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 일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16절에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 얻을 후에야 즉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오늘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외치고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지만 정작 이것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또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영을 아직 받지 못한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결코 이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예루살렘 입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왕이 무엇을 향해 가시는지 왜 나귀 새끼를 타야 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여기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왕이 아닌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또 그뿐 아니라 이 사건에 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제 아들 역시도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승리와 이 사람들의 그로 인한 기대와 환호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 오늘 폭발적인 지지도 있고 또 환호도 하고 막 승리의 소식도 들려오고 그로 인한 앞으로 있을 기대감이 너무 커졌던 제자들, 어부에 불과했던 그들의 삶에 한 번도 경험되지 못했던 이러한 영광과 환호와 인기와 또 승리와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기대감까지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는 정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본문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제자는 왜 그걸 낭비하냐라고 말하면서 더 그 완전히 다른 길로 갔지만, 그러나 오늘 함께 제자들 역시도 그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장래,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조차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거나 그의 뜻을 묻거나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도 거의 없을 만큼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도 읽을 수 없을 만큼 그저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사건과 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는 그러한 인기와 영광과 지지에 그들도 모르게 금방 취해버리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이 모든 길이 너무나 그들은 들뜨고 설레고 기대감 있는 그러한 걸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자신감이나 우리의 허황된 기대를 취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늘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나 돈을 가지고 또는 인기를 가지고 또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제자들의 기대와 허황된 자신감과 또 승리에 취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놓치고 있는 또는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한 가지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입성하시는데,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실 때에 예수께서 타신 동물이 군마, 화려한 백마 같은 그러한 전쟁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의 기대와 또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어떠한 자질과 능력과 모습과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모든 방식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 한 장면이 바로 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굉장히 의아하고 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러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오늘 유대인들이 이전에 다른 어떠한 절기에서도 종종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풍요와 풍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와 또 그분으로 인한 풍요와 풍성함을 의미하겠지만 오늘 여기에 정작 이것을 흔들고 있는 이들은 그러한 영적인 정말 죄로부터의 해방과 승리로 인해서 자신들의 심령의 영혼에 이루어질
풍요와 풍성을 바라고 이것을 들었다기보다도 그들은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내 삶에도 당장의 병고침이나 어떠한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현실을 바꾸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무엇보다 기대하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뭔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줄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이 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그 외침에도 그것의 뜻은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그러한 아주 본질적인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들은 그 구원의 의미가 현실의 압제와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이 로마라는 그러한 어떤 억압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그러한 왕을 이스라엘 왕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든 제자든 각각 자신만의 기대와 어떠한 이 표적 이후의 승리에 취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백마 그들의 기대와 같이 요구와 같이 거기에 지지에 오히려 부응하고 그 기대에 부합하면서 당당하게 백마를 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보니 수많은 무리들의 기대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부합하고 충족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 말씀에 예언된 그 한 왕이 오늘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거기에 예언된 말씀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하고 저런 걸 요구하고 그들의 기대가 뭔지 다 아시고 다 느끼시지만 거기에 부합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도 느끼시는 육신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포커스와 모든 관심과 목적을 오직 아버지의 뜻에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모든 관심과 모든 목표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전 인생이었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시는 만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지만 그러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지만 절대 그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요구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움직이시는 예수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병들었을 때에 빨리 와주세요라는 오늘 마라다의 외침이 있었지만 오늘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지만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감정과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철저히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 가심으로써 오늘 거기 모인 사람들을 믿음을 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요구를 때로는 거절하면서까지 그래서 원망을 들을지라도 오늘 그렇게 움직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요구와 또 그들의 지지와 기대와 또 인정을 얻기 위해 우리는 움직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의존하고 그들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얻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원함에 의해 움직이고 또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또 이용하고 또 우리 삶을 끌어갑니까? 그런 우리는 아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늘 입성하면서 오늘 그 분위기 한껏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이러한 파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겸손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있지 않고 철저히 이 순간에도 오늘 자신을 통해 이루어가실 오늘 이 땅의 구원 역사와 그리고 오늘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에만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또 구하 기도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어떠한 인정과 인기와 기대와 지지에 의하여 살아가지 말고 오늘 철저히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하는 그 순종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귀 새끼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겸손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오늘 어떤 왕이시냐? 겸손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 싶으신 것은 평화입니다. 모든 분열이 그치고 또 진정한 우리의 심령에도 적과 이르는 그러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화목과 그 주님으로 인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칼과 검과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을 통하여 오늘 그것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결국에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주어진 것은 평화인데 그 평화를 이루는 그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칼과 어떠한 말이 아니라 바로 겸손함 곧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버리고 오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기꺼이 당하기로 결정한 겸손의 가장 극치인 것을 말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좋은 덕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버린 그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바로 사실은 겸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오늘 자신이 어떠한 왕인지 또 그 왕으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은 그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저 그분의 표적과 기적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환호하기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명하게 자신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막 환호하는 분위기, 잘 돼가는 그 어떠한 환경이 좋을지라도 묵묵히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돼야지 그러한 긍정으로도 아니고 또 갑자기 축복을 주셔서 돈이 많아지고
무언가 우리가 사람들이 능력인 사람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막 그런 걸로 인하여서 오늘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아도 이룰 수 없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일은 그 모든 능력과 돈과 다 있어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한 사람이 없이는 결코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주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밀이 썩어져야지만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많은 밀, 좋은 밀, 특정한 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밀이면 되는데 주님께는 그러나 그 밀이 썩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도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찬양팀이든 미디어팀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돈이나 권세나 어떠한 환경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은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 같은 그러한 겸손함으로 정말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말미암아 오늘 썩어지고자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그 한 분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사역과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업 또한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고 자신의 신분도 다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과 하늘에 있는 그 영광과 그걸 다 버리고 오늘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오늘 돌아가셨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 한 분의 그러한 죽음으로 인하여 그 한 분의 지극한 겸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 건 아닙니까? 어떤 평화입니까?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과 분리와 그 벽이 그 막힌 담이 오늘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과 화평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것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장 현실의 문제 해결과 건강과 돈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직장과 좋은 어떠한 사람들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고 그럴 때 어떠한 환경이 내게 안 따라올지라도 내 심령에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요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로부터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그 분, 그로 인한 진정한 영혼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겸손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물질의 세계 속에서 육적인 세계관에서의 겸손과 평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고 싶으신 그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군마라 화려한 칼이나 말을 타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원수된 것을 우리의 막힌 것을 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말미암아 허물어서 오늘 항아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에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승리, 같은 승리를 말합니다. 제 아들도 무리들도 예수님도 같은 승리를 말하지만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오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요, 오늘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와 성공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오늘 화려한 말을 타고 화려한 칼을 써야 되고 또 화려한 능력들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원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 십자가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승리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 다스리고 또 오늘 정복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요, 그러한 권세가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왕으로서의 승리와 다스림과 정복하는 그 일을 이루는 권세와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 어떠해야 하는가? 제사장, 철저히 내가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가는 것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뜻입니다. 그 과정과 그 방법은 철저히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더 나아가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완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것.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왕으로서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오늘 다스릴 수 있고, 거기에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고 자기 부인을 거절하고 나를 내어주기를 싫어하고 재물 되기를 싫어하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만 바라고 다스리기만을 바라고 승리하기만을 바라는, 결과만 취하고 싶은, 평화만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파티 한가운데 한복판에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면서 오늘 너희가 진정 나의 제가 되려느냐? 그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입성의 끝에 있는 십자가까지 그분은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는 헛된 기대, 또 허황된 자신감, 또 돈과 능력 같다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룰 거라는 그러한 교만과 착각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늘 겸손히 주님, 제가 재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완전히 썩어져서 오늘 주님의 승리와 열매가 내 삶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내 마음도 깨뜨려 주옵시고 오늘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 내가 왔다면 그것도 다
끊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걸어가되 그 승리를 갈망하되 철저히 하루하루 내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 앞에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이 교만함을 깨트려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한 가진 것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려 했다거나 또는 그 능력과 그것이 없어서 오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는 십자가를 치고 죽고자 하는 그 한 명의 한 알에 미리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하늘에 밀로써 썩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제물로써 드리는 오늘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팀, 미디어팀, 사업 각각의 분야마다 이렇게 한 사람씩을 주님 세워주셔서 오늘 그들을 통하여 오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거나 오늘 인기를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주의 뜻만을 구하며 주의 영광이 보기까지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새 마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에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분별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본문을 보아도 요한 목사에 보아도 거짓과 선동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고자 하는 무리가 있고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면서 오직 진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 걸어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도 이 두 편이 처절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케 하사 오늘 누가 진리의 편에 있는가 분별케 하시고 오늘 어둠이 빛을 삼키지 못하게 오늘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러한 진정한 승리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그리고 다시 이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주님, 이제라도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